시편 2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본 시편은 메시아에 대한 시, 메시아닉 삶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세상의 소망이요 구원의 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변화된 삭개오를 향하여 축복하며 선포할 때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당장에 메시아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베푸는 동시에 끝까지 회개치 않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6절 27절에서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1절에서 3절에 어찌하여 라고 한탄하며 신약이나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간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꾸짖고 계십니다. 타락한 인간성과 세속의 물결은 언제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반대하고 결국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를 박해하였습니다. 지금도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는 알게 모르게 많은 반대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영국은 이미 이슬람의 선교지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이슬람의 선교지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번은 어느 간호사가 오랫동안 자신의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며 병원에서 일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이슬람 여인으로부터 더 이상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경고에 할 말을 잊은 그 크리스찬 간호사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불신앙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실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상의 그런 망령된 행동들, 분노하며 악을 꾀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통치, 그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할지라도 세상의 반항은 진리 앞에서 허사가 될 것이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예수님을 죽여 십자가에 매달고 무덤에 넣었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망령된 행동들은 결국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9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죽었으나 다시 살리라는 영, 즉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즉 다윗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통치권을 받음과 같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열방을 유업으로 받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은 온 세상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9절에서는 질그릇같이 철장을 깨트린다고 말씀하므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죄악과 하나님의 원수들이 남김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이른 사실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반대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심이요. 즉 하나님을 향하여 발 뒤꿈치를 드는 행위가 심히 어리석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내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인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심으로 하나님은 원수들이 싫어하는 소원, 즉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 왕이 통치하는 동안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정복당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윗의 도성, 데이비드 시티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 때문에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권면은 그런즉 지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fear God, 두려움이란 뜻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며 즐거워하라는 신앙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므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늘 피난처로 삼아 보호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면하시듯이 성도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교만치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떨며 행하는 경건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가질 때는 사도행전 5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도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거울이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님들은 나를 통하여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성도가 하나님을 인하여 진정으로 즐거워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은 성도들의 그 경건함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